오늘 설교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크리스마스의 기본적인 좀 지식을 좀 알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교회 달력으로 볼 때 무슨 절이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대림절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자, 대림절이라고 좀 말이 어렵죠. 교회 용어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씩 풀어서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기다릴 대자와 임할림,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이라고 해서 대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오기 4주 전부터 우리 보면 촛불 이제 하나씩 켜잖아요. 한 주가 되면 하나 켜고 두 번째 주에 두 번째 또 초 켜고 이렇게 네 번의 대림절을 거쳐서 성탄절이 옵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아드벤트라고 합니다. 제가 얼굴이 너무 가려서 잠깐만 이렇게 약간 좀 너무 가리시는데 오랜만에 우리 우리 보민에 가져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네. 아드벤트는 라틴어로 아드벤투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의미가 도래 또는 이제 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라는 의미로 아드벤트라는 좀 익숙하지 않은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아드벤트 뭐 이렇게 많이 보셨죠? 우리 영국 주보에 보시면 대림절 혹은 뭐 대강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4주간의 대림절 아드벤트가 지나면 이제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는 성탄절이 옵니다. 가족마다 혹시 이렇게 붙이셨나요? 초콜릿 하나씩 날짜가 되면 빼먹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도 이제 며칠 남았다고 계속 손가락 가면서 그 날짜가 되면 이제 초콜릿을 하나씩 빼서 먹는데 성탄절을 한번 볼게요. 성탄절은 거룩한 이의 탄생을 말합니다. 거룩한 이의 탄생.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표현을 하고요. 크리스마스는 이게 뭐죠? 이게 크라이스트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크라이스트가 됐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크라이스트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래서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가 붙어서 크리스마스로 이제 하나의 영어로 만들었는데 이 마스는 뭐냐면 미사예요. 미사의 영어식 표현이 마스입니다. 미사는 라틴어인데 예배를 말하기도 한데 요즘에 이제 예배를 주로 말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성찬식이 있는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성찬식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간혹 성찬식이 없는 예배는 뭐 말씀 예배 이런 식으로 붙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미사에서 온 말인데 여기에는 보냄이라는 또 뜻도 들어 있어요. 이 마스에. 그래서 크라이스트를 보내다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청년들 어서 오세요. 빨리 와서 앉아요. 이 마스라는 것은 이제 미사, 라틴어로는 미사, 마스. 이게 미시오 데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본 사람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인데
미시오가 선교라는 또 말입니다. 여기에는 보내다라는 그런 또 의미가 있어요. 선교, 보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크라이스트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마스해서 크리스마스로 영어로 변형이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기. 이제 구약이 있으면은 그 신약 시대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간극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약 한 400년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끝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제 고레스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삼았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페르시아 왕국 시대예요. 그런데 영원한 왕국은 없는 것처럼 페르시아가 지면서 떠오르는 그 제국이 생깁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헬라 제국, 그리스 문화. 이 헬라 알렉산드라 왕으로부터 해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문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 그리스 헬라 시대도 영원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 어느 또 커다란 세력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로마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로 이어지면서 이 로마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간극이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마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선지자들의 활동이 중단이 돼요. 성경의 기록이 멈춰집니다. 마치 하나님은 사라진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 땅으로 다시 돌아는 왔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우리나라는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와 헬라의 소유국에서 이제는 또 로마의 소유국이 되었는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막 거치고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 전부터 중국이 계속해서 수당 명청 막 그 역사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계속 그 수당 명청의 약간 동생처럼, 속국처럼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일본의 압제를 받고 이런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으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선지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이런 암흑과 같은 시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바로 이때 이 무렵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이 블랙과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크리스마스는 어떠해야 되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항상 고대를 하고, 그런데 역사적인 우리가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어두운 다크네스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부분인데, 우리 권우 형제 한번 읽어줄까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당시의 모습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참 전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제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와 같이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냐면요. 그 다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현수 형제가 읽어줄까요? 아멘. 누가복음의 기자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분이 바로 예수님. 이 어둠 가운데 눌리고 포로되고 자유함이 없는 이런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다시 북돋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은 다크네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환하고요, 화려하고 편안해 보이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암이 우리 사람 몸에 암이 퍼질 때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암이 막 자라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 삶에 어두움이 깔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400년 시대처럼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긴 있는데 연결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시대가 왜 이렇게 변했지? 사람들이 변했지? 나도 변한 것 같네? 이런 느낌을 자꾸 받아요. 말씀이 분명히 있고 예배는 드려지고 있고 계속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해진 시대를 사는 것 같지? 저만 느끼나요 혹시?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엄청나게 지금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쉽게 말해서 너가 맞아, 근데 나도 맞아, 또 쟤도 맞아, 다 맞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댓글 같아요. 저는 수천 개의 막 댓글이 막 달립니다. 뉴스 하나에, 그 5분짜리 뉴스 하나에 뭐 5K, 3K 하면서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려요.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좋게 들리는 거에다가 또 막 좋아요 표시를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것이 대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는 법도 있고 전통도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고 다 있는데 너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나도 맞고 쟤도 맞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붕붕 떠다니는 그런 말씀, 나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제가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사람들한테 그래요. 참 목회하기가 힘든 시대가 된다 점점. 저 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그나마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한 10년 정도 후에 목회하는 분들은 진짜 힘드시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진리를 전달한다는 것이 과연 그 전달이 될까? 다 각자의 개성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지금 벌써 그 다크네스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잠잠히 계시다가 어느 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쩌면 나도 모르게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 단절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커다란 빛으로.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172시간 기억하는 분 있나요 혹시? 2011년도에 나온 영화 같은데 172시간이라는 그 아카데미 상을 6개인가 받은 유명한 영화인데 잘 몰라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거 한번 그런 거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남자 혼자 이렇게 산악지대를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갔는지 무슨 탐험을 갔는지 하여튼 가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막 하다가 그 커다란 바위 틈에 빠지게 되면서 팔이 하나가 바위에 끼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빼지 못하고 172시간 동안 그 바위 틈에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 바위 틈 사이에 이제 껴가지고 하루에 딱 한 12시 정도 되는 시점에 해가 잠깐 이 사람을 비추고 금방 지나갑니다. 10분 정도 비춘 상태에서 금방 지나가요. 또 내일이 되면 그 빛을 엄청나게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춥고 막 외롭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양이 딱 올 때를 기다리다가 그런데 그 비추는 시간은 너무나 짧고 또 해는 지나가고 그렇게 172시간을 버티면서 결국은 자기의 그 팔을 잘라내고 생명을 택하게 돼요. 그런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내 팔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또 우리 한참 전의 얘기인데 삼풍백화점 사건, 여러분 어린 시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못 들어봤죠? 백화점이 붕괴했어요. 서울에서. 그리고 수색 작업이 막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한참 수색을 하고 나서 2명의 청년이 발견이 됩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막 굴삭기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뭐가 조금 열리면서 빛이 한 줄기 빛이 들어왔을 때 그 한 줄기 빛이 마치 생명과 같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꺼내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눈에다가 이렇게 갈렸더라고요. 눈을 이제 버릴까봐. 그 수십 일 동안 자기의 오줌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버티고 세상에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생명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암흑기 속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 저도 어쩌면 몰라요. 내가 암흑기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찬양 시간에도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 애칭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실 때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그 뜻은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다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뜻의 시몬에서 그런데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합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의 이름, 별칭을 줍니다. 반석이라는 겁니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면서 반석이라는 게바의 이름을 주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베드로라는 또 이름을 줍니다. 이거는 또 헬라어죠. 마찬가지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부여하실 때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안 계시지만 권소의 성도님 이름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소예. 전 처음에 이름을 보면서 무슨 뜻인가 좀 궁금했어요. 소예라는 이름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제가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음악가로 자라기를 바란다 하면서 소리를 예쁘게 그래서 소예로 지으셨다고 해요. 다음에 만나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피아노도 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제 의미가 있죠. 성일 무슨 성의 일 같아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성일로 지었을 거라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거룩한 날 성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룰성의 한일입니다. 그 하나를 이루어라. 네. 뭘 이루라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형의 이름은 성국입니다.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름의 다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해 오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 이제 임마누엘이 나와요. 승현자매가 읽어줄까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임마누엘. 이것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임마누엘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이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라는 거 안에는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어요. 육신을 입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실 때는 모든 이에게 함께 거하지 못하셨겠지만 물리적인 그 제약이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막 그 닫힌 문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에요. 저희 딸이 최근에 방이 생겼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서 방이 생겼어요. 오빠 둘을 한 곳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거실로 니네 가 하고 거기다 2층 침대를 주고 거실을 방으로 만들어주고 산이가 쓰던 방을 들에게 줬어요. 너무너무 좋죠. 그동안 고대하던 방이 생겼다고. 그리고 이제 그 하이베드 2층 침대보다도 더 높은 하이베드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방이 생겼는데 거기 가서 잠을 안 자려고 초반에 하더라고요. 왜 안 가니 했더니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네 방 생겼으니까 네 방 가서 자라. 기도해 달래요.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너무 높아서 제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걸터와서 이렇게 서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고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손을 탁 잡습니다. 좀 이따 가라고. 처음에 그냥 뿌리치고 왔는데 한 5분 10분 있다가 또 와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면서 하는 말이 그거를 꼭 빼뜨리지 말래요.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꼭 그 기도를 꼭 해주래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드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무서운 마음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런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볼 때 이 하이베드가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을 이렇게 눕히는데 뭔가 이게 붕 떠 있고 하니까 좀 더 무서운 그런 느낌도 약간 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해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늘 너와 함께 계실 거야. 밤 동안 계속 함께 계실 거야. 제가 잠들 때까지 웬만하면 같이 있어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제 경험상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파워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출근을 할 때, 내가 어딘가에 가서 거할 때,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거기서 놀라운 힘이 생겨요. 경험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아닌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랑의 힘이 나타나고요, 용서의 힘이 나타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껴봤어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일도 잘 되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어려움도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오히려 바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10대 때는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30대, 40대 아줌마, 아저씨들 참 재미없겠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이 청소년기만 재밌지 20대까지는 뭐 조금 그럴 수 있다 치는데 30대, 40대 되면 진짜 재미없겠다. 그런데 제가 30대, 40대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재밌다? 30대, 40대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10대 때 생각했던 그 재미없는 그 삶과 다릅니다. 해보니까 달라요. 근데 제가 예전에 명사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입니다. 연세대에서 계속 교편 잡으시다가 90 정도가 되신 할아버지가 어떤 이제 방송에 나와서 명사 강연을 하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이제 친구들도 다 이제 교수들인데 같이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네 인생 중에서는 언제가 가장 피크 때였냐, 가장 행복한 그런 때였냐. 그랬더니 그 3-4명의 친구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60에서 75대가 피크였다는 거예요. 별로 공감이 안 되는데 저는 들으면서 그때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고 살다 보니까 공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모를 뿐이지 60에서 75대가 또 피크 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요즘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은 제대로 모릅니다. 진짜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을 진짜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것이 주는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미리 재단해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줄까요? 여기서 우리 하늘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여기도 이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표하면서 여기는 여러 가지의 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의 뭐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여러 가지의 그런 이름들을 주셨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부분만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표현은 이게 실제로 뭔가를 메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고대 왕들은 그 어깨에다가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여기서 정사는요, 예수님의 통치와 책임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통치고요, 그 다음에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통치권을 주시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통치자로서. 신앙생활은요,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통치자냐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누가 통치자냐. 이게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인생의 통치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내가 결단하는 그 매일의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통치자가 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누가 결정을 내리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많은 결정의 순간 속에 누가 결정을 내리느냐를 보면 내 인생의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세현 지사님 어디 가셨어요? 영처치 가셨구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가정에서 누가 결정을 주로 하는지 정인혜 집사님이 대신 대답을 해보실까요? 같이 하세요? 그럼 여기는 패스하고 구기영 집사님 댁은 누가 통치를 주로 하세요? 결정을 내릴 때 누가 결정을 내리세요? 말이 다르네요, 그죠? 따로따로 만나서 들어봐야지 알겠죠? 구집사님네는? 네. 네. 각자. 네. 그럼 마지막 부민회는 어떻습니까? 네. 다른 거는 그냥 알아서 경우에 따라. 비슷하네요. 그러면 통치자가 가정마다 둘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죠? 그냥 하고 마는데 나중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체도 그래요. 단체도 누가 통치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결정을 주로 하는지 보면 이 그룹에서 실세는 누구구나 금방 압니다. 내 인생에서도 누가 결정하는지를 보면은 그 실세가 누구인지 금방 나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우리의 또 통치자로서의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결정을 맡길 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주로 지는지 아세요? 만약에 부부간에도 결정을 내릴 때 아내가 결정을 내린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 보세요. 고집사님의 아내께서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진행이 돼서 잘못돼요, 만약에. 그러면 괜찮으시죠? 비난이 안 오죠, 그러면. 이분이 결정한 거니까. 아닌가요? 와도 들어오죠. 구집사님은 어떠세요? 만약에 구집사님이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이 한 것이 되게 어긋나고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요. 그러면 구집사님은 말이 없어지고 집사님은 더 의기양양해질 수 있고 그렇겠죠? 이해가 잘 안 가시나? 제가 아주 설명을 잘 못하나요? 그런데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예 시대 노예들은 주인이 하는 말만 그대로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시킨 것에 대해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가지만 주인이 A라는 오더를 내렸고 나는 A를
내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 종에게는 물지 않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 삶에도 나타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통치자로 만나고 그렇게 매 순간 속에 누가 통치자냐라는 그 어떤 결단 속에서 내가 주님을 통치자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의 책임자 역시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정사를 메웠다라는 것은 통치자와 책임자라는 두 가지 뜻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책임도 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이제 종종 해요. 이제 아내에게도 이제 큰 아이가 티네이저가 훨씬 됐죠. 이제 그러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도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비두라고. 지 인생 지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냥 내비두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그냥 얘를 방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 나름의 신앙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내비두라고. 쟤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키워주실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아이에게 주신 그 성향, 성품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 아닐지라도 뭐 아들마다 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를 키워나가실 것을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두자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당 부분 이제는 맡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봤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통치자와 책임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위로 한 번만 다시 올라가 볼까요? 네. 하나 더 올라가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돼요.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그 어둠으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큰 빛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내가 무언가에 지금 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탄의 때 세상에도 오셨지만 한번 느껴보세요.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 나도 모르게 포로되어 있던 내 삶을 해방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장님으로 살아봤는데 내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케 하시는 그 예수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